구약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요엘 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네요.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금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아멘. 세계 선교대회가 또 곧 있습니다. 축복된 큰 계획인데 아마 우리 태영아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귀한 세계 선교대회가 우리 태영아들에게도 큰 비전을 주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될 줄로 믿고 기도 같이 합시다. 학원복음화 메시지 제3과입니다. 그 주제가 충돌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네요. 충돌은 피치 못하나 봐요. 꼭 있게 되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출애굽의 축복을 거부한 이스라엘, 참 선지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세례 요한을 거부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초대 교회를 거부한 바리새인, 복음을 거부한 중세교회, 시대마다 전도자에게 이단 누명을 씌운 교회, 팔하고 저는 하나 더 써놨습니다. 다락방에게 이단 누명 씌운 한국 교권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일이 꼭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많은 후대들이 어떤 후대들은 진리 편에 선 후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후대들은 꼭 여기 나온 대로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한 그런 무리 속에 속한 후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피할 수 없나 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언약 잡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편에 진리 편에 서게 될 것이고 진리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는 이 말씀에 이때 유목사님 메시지 이런 서론하셨어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가자.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살고 외골수로 살지 말자.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자. 그 내용을 이 강습회 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우리 후대가 그런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게 태영아 육아겠죠.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침체되니까 살려보자 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리그워런 목사님을 초청했나 봐요. 한국 교단 여러 교단에서요. 그때 제가 그런 내용을 보고 제 마음속에 작은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이 필요하고 재도약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한국 교회 안에 그럴 시간표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왜 잘 안 보고 자꾸 딴 데 미국 목사님이 그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좋은 분이 계시는 것처럼 왜 우리 안에는 왜 그걸 못 보냐.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것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주셨는데 완전한 복음 회복과 완전한 전도 회복 이것 이상 가는 교회 제도약의 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주셨는데 다락방에 이단 누명을 떡 씌워놓고 그런데 어디 가면 다른 동네 가면은 좋은 분이 계실 것 같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뭔가 집회를 열면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거 되기 싫어하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외국 것이 좋은 것이요. 외국 거는 다 좋은 거였다. 청바지도 좋고. 나 그러니까 한국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저번에 이제 그 데이빗 맥켄 그 박사 그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소장이란 분이 오셨어요. 다락방 메시지 계속 들으신다네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한 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소장에 미국 사람이 앉아 있어야만 할까? 한국을 가장 잘 알고 한국을 가장 잘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르쳐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왜 한국에는 없는가? 왜 꼭 그런 자리에, 다른 하버드 말고 다른 대학에도 한국학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고 가르칠 만한 자리는 다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실력도 별로 없는데 그 자리에 앉은, 아니,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젊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한국을 잘 모르세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을 잘 모르세요. 한국인이지만 한국 잘 몰라요. 한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골목까지 다 알아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사용한 청량 지도나 이거 얼마 전까지만 전부 일본 거였어요. 일본이 예전에 해놓은 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 써먹었던 거예요. 지금은 전자장치가 나오고 항공사진이 나오고 하니까 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청량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조사가 나왔죠. 전쟁 나면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느냐.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 청소년 조사했더니만 일본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41.1% 싸우겠다. 우리나라는 10.2%, 한국, 일본, 중국이 제일 꼴찌인데요. 내가 왜 싸워? 그리고 전쟁 나면 외국으로 나가겠다. 제일 많은 게 한국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 이제 교육이 문제죠. 유치원에서나 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이제 국가관을 심어주질 않아요. 도무지 심어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나중에 나라 집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하게 되면 국가관을 심겠습니다. 미국에는 유치원에, 교회 사는 유치원도 그렇고 국가관을 굉장히 심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심어주거든요. 근데 우리 것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우리가 채 느끼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한국의 복음 전도자, 한국의 귀한 주의 종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메시지 주셨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건 예사로 듣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내버리고 저기 어디 딴 동네 가면 뭐가 있는가 싶어가 돌아다니게 외국 것은 좋은 것이요. 다. 그래가지고는 어린애에서부터 다 외국 게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를 잘 안 봐요. 자기를 잘 안 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거부하는 사람과 그 편에 서는 사람이 꼭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과 육아가 바로 그러한 충돌에서 이겨내 살아남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후대를 바라보는 것이 태영아 비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과 규모에 대해서 오늘 자녀에게 구하라. 근데 오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뭘 두고 계시는가를 하나를 엿볼 수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하게 하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을 떠난 죄는 심판이 있다는 걸 자자손손에게 알려라. 메시아를 보내 회복할 것이다. 자자손손에게 알려라. 요엘서 특징은 성령의 강림의 언약이죠. 성령이 오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자자손손에게 전하라.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계획을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라. 그런 마음을 심었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네요. 첫 번째, 다락방의 타영아 사역은 타영아 메시지는 이렇게 합니다. 전 세계적인 렘넌트 비전이 꼭 될 것이다. 온 세계에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성도님들과 교회 렘넌트들을 타영아 때부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다음 세대 후대를 군대처럼 공동체로 나라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다락방의 시대적 이 운동이 제가 이 법본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제부터. 저는 맨날 버릇이 이렇게 돼가 그 다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데 유 목사님 맨날 1번을 이렇게 쓰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하든가 말다가 나는 이렇게 쓰다가 하고 뭐가 메시지 이걸 그대로 옮기려고 보니까 아유 그거 이렇게 돼 있네. 유 목사님 쓰시는 대로. 아니 내가 바꿔야지 하고 이제 바꾸는데 그 버릇이 아직도 안 되더라고 잘. 오늘부터 써봐야 되겠네.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이렇게 정말로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뭘 대단해서 그런가 뭘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복음의 유일성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안에서 감사하십시다. 복음 안에서 누린다는 이 메시지를 맨날 뭐 청년이나 어린애나 청소년이나 대학이나 항상 그 메시지를 그냥 그 메시지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 메시지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듣다 보면은 정말 그게 왜 옳은가를 왜 하나님의 그게 계획인가를 중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아니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서서히 이게 묻어나가게 돼요. 틀림없거든요.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후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복음의 유일성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시간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운동으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복음의 공동체. 위력을 발휘할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중심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계속 받는 메시지 훈련이 전도와 선교 공동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전도와는 너무 다르거든요. 삶에서 내게 주어진 내 평상시 평온한 늘 이루어지는 그런 반복되는 삶의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 나가는 이 전도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일반적으로 전도 훈련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데를 하나를 맞춰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도 있긴 해요. 있는데 그냥 하나를 말해요. 그 여러 가지 전도 훈련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별 전도가 아니고 내 삶에서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전도 시간표와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거든요. 요즘 제가 집에서 늘 포럼한 내용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더 세밀하게 전도 준비를 집에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대로 테이프나 책자나 앞으로는 전도 책자가 나올 모양이제 곧요. 나오면은 그걸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무슨 막 그런 프로그램을 안 세워도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전도 시간표에 맞춰가는 거 참 굉장한 그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맞추도록 해주시잖아요. 제자 공동체, RUTC 공동체, 하나님의 시간표를 굵직하게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고로 이 시대적 운동을 우리는 자자손손히 이 언약을 전수해야 되고 후대들이 받을 겁니다. 우리 전 규모란 단어를 늘 쓰긴 쓰지만 한 가지 늘 마음에 걱정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볼 때 아직 규모 안 된 거 절대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세워주실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바뀌어요. 잔소리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 체험이 내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염려 안 하지. 안 그러면 염려 때문에 못 살아요. 애가 뭐 조금 어쩌면 그냥 염려되고 아니 복음을 내가 만나고 내 증거가 확실하면 그 염려 안 해도 돼요. 복음이 언젠가 터치되면 분명히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달라집니다. 변화돼요. 허감 역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만배 천배 억만배 더 크고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하실 수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규모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규모라기보다는 원래는 복음과 복음 규모라고 해야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락방에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3세대가 후대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후대가 하나님의 핵심 계획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부모님, 사역자가 되겠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말 이미 계획되어진, 반항할 수 없어요. 거슬러봤자 손해요. 몰라봤자 나만 손해지.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부모님이 발견하시는 게 중요하다. 가까운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어요. 그러면 마귀란 존재는 다르게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복음이 나오면 안 복음하면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아르티시 계획이다 그러면 이 안티 아르티시 운동, 적 아르티시 운동 딱 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마귀가 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그러면 안 렘넌트 딱 그럽니다. 이게. 복음은 안 복음 종교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는 그대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면 마귀는 드러나질 수밖에 없어요. 빛을 알면 허감은 드러나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뭘 하죠? 정확히 따라해요. 마귀가 창세기 4장의 후대 가인을 장악합니다. 자기 자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가서 뭐죠? 후대들을 양산합니다. 그거 쓰이는 것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유 없어요. 결혼과 출산, 육아는 응답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허감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왜냐? 마귀도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부모를 이용해서 내 피름을 낳게 하고 불신자를 낳게 하고 마귀 계획을 이룰 그런 허감의 존재를 낳게 하고 키워갈 부모를 장하는 그거밖에 마귀도 없어요. 마귀가 못 키우거든. 마귀가 자기가 애 낳나?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렘넌트들은 반드시 결혼과 차세대 다음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응답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귀는 가인을 장악하더니만 6장에서 마귀의 후대들을 양산하고 11장 가서 후대 공동체 운동하는 거 보세요. 힘 합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꼭 붙드셔야 될 언약이 다락방에서 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한 계획으로 지금 붙들었다. 그루터기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렘넌트들은 일어날 것이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내 후대, 교회 후대들이 복받을 그것을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것이라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영아 부모님들과 우리 사역자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그럼 내가 타영아에 대한 비전을 보고 내 육아에 인도받겠는가?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서 쭉 그냥 편하게 기도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메시지 받잖아. 기도 제목 잡지 마라 이거. 제가 만약에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기도 제목부터 잡고 그거부터 많이 한 사람이었다면 저도 고생 없이 했을 겁니다. 이런 내가 내 소원 이룰 거, 내 기도 제목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의 기도 제목을 내가 많이 하던 종교인들은요 복음 깨닫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크게 들려야 깨닫지 엔간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우리의 꿈을 몰수해가고 나의 소원을 깨버리는 나의 기대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내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복음 이걸 팍 심어주셔서 복음이 내 기도 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내 소원이 되게 하고 그걸 하나님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라는 것이죠. 그걸 기도하라니 정말로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체험을 봐도 그렇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안 그러고 다른 기도 자식에서 아무리 기도하면 여러분요 그 근심 더 쌓입니다. 기도 이만큼 걱정 쌓여요. 기도 이만큼 걱정 쌓여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기도 때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누려지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는 자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죠? 생각이요. 생각을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생각. 하나님 만나는 접촉점이 내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어디 만나주세요? 내 생각을 만나주세요. 은혜 받으면 어디 내 생각이 딱 달라집니다. 성령 역사는 내 마음의 생각에 예수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생각을 복음으로 담는 거예요. 딴 걸 자꾸 빼내고 그리고는 쭉 그냥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드디어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후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응답이라 그러지만 그게 뭐 크겠습니까? 남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광무사님 댕기시면서 자꾸 뭐라 사가지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도 절 보고 자꾸 한번 오라 그러는데 안 그러면 제가 그거 갈 일이 없는데 광무사님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제가 참 미안해요. 그것도 가서 내가 얘기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 가야 돼요. 또 한번 가야 되는데 전 되도록 안 나가려고 그러고 왜 남한테 제가 뭐 성격상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뭘 안다고 떠들겠습니까? 근데 말을 하면 악을 쓰기는 씁니다만 제가 사실은 제가 성질이 악을 써서 그렇지 이게 뭐 남에게 얘기할 거리도 못 될 것 같고 그런데 근데 하여튼 이런 경험을 저도 했어요. 메시지를 자꾸 듣고 그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아, 저게 후대구나 싶더라고. 저게 후대, 맞아. 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영아 쪽으로 이제, 그렇지. 왜 하나님이 태를 중요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불임 사라를 왜 불러냈던가. 그게 예전에 몰랐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12아들 전부 다 하나님의 렘넌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아, 그래.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내 딴에는 뭐라 자꾸 이러긴 하는데 하여튼 순서는 그래요. 복음을 쭉 듣다 보면 내가 후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 자식 잘 키운다고 잘 됩니까? 잔소리만 나오지. 그러면 애가 삐지기나 하지. 자, 그래서 힘들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복음 속에 렘넌트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후대 이후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표 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후대, 교회 후대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때가요. 이때가 책 볼 시간표예요. 이때가 이제 부모가 이게 그렇구나 하면서 육아책 봐보세요. 딱 열면 답이에요. 열면 무조건 답이에요. 지천에 열린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지천에 책이 널려 있어요. 그전에는 잘 안 보여요. 이런 걸 오기 전에 학문을 유아 교육학 그건 뭐 때문에 입학했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야. 열심히 하고 막 학점 따고 하는데 참 답답해요. 이걸 알고 학문해 보세요. 진짜 이건요 엄청난 학문이 돼버려요. 책을 이때가 책 볼 때거든요. 책을 보면 이제는 답이 돼요. 너무 놀라요. 야, 진짜 참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런 책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사역자도 나와야 돼요. 이제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게 문제가 뭔가 하니 전문이 아니거든, 제가요. 제가 이 전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사명이 조금 있다면은 이 세계적인 시대적인 전문 사역자를 좀 이렇게 좀 네가 해라, 당신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좀 도전을 하고 싶은, 자극을 주고 싶은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기능을 갖춘, 복음과 그리고 육아, 딱 그러면 그 부분의 기능이 세계적으로 갖추어진 그런 아주 좋은 학자이면서도 현장이 있고 복음을 아는 그런 이제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타영아 RUTC 안에 세워질 거예요. 저는 믿고 있고요. 분명히 세워진다고 저는 봐요. 이 젊은 렘넌트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줘서 이들이 이제 복음과 이런 방향을 현장을 볼 수 있는 게 딱 맞아요. 완전히 맞아떨어져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 모르면 이건 진짜 참 또 너무 또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해요.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그냥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게 더 낫죠. 알기는 알지. 잘난 척은 해야 되는데 방향은 없지. 목적은 없지. 이런 게 더 문제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지만 청승 렘넌트들에게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이들이 지금 복음을 들어오고 있고 이들에게 자기 인생 미래 방향이 이 전문 쪽을 딱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내일 우리 대학생 MT가 있죠. 거기서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왜냐하면 이 청년들을 지금 막 자극을 줘가지고 이런 RUTC 쪽으로 자기 인생 방향 정하도록 해줘야지. 거기 의사도 많이 나오고 거기 미래학자들도 나오고 자기 공부가 만약에 되면 그쪽으로도 방향 맞춰가지고 이런 복음과 실력 갖춘 그런 RUTC 사역자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런 사무실 안에 이렇게 차려가지고 우리 부모님네들 그 육아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상담받으러 따오면 답을 딱 내고
여러분 그 EBS 저 뭐 TV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안 봐도 우리 식구들이 알아서 나한테 알려줘요. 요런 게 있는데 봐야 안 되냐. 그래 보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뭐지? 개구장이 길들이기인가? EBS에서 해요. 언젠가는 해요. 언젠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조 아줌마라고 나와. 조 아줌마.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애기 키울 때는 진짜 애가 왜 이런지 모르는데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너무 진짜 부모는 문제 한번 힘을 들면 답을 못 찾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영적 문제 기대해봐 허감을 꺾어봐 주야 허감을 꺾어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아도 저 아줌마가 와서 딱 진단해주고 맥을 딱 집어줘요. 몇 가지만 딱 해서 이렇게 상담 딱 해주고 이렇게 그대로 하면 아이가 싹 바뀌어요. 진짜 이상할 정도로 애가 너무 문제인데도 바뀌어요. 그 이제 SBS나 한국 방송에 보면 그 프로그램 비슷한 게 있어요. 3만 원 아이 바꾸는 거 있죠. 그 프로그램 알죠, 우리. 예, 그런 거. 그게 자주 나오는 그 패널이나 아니면 상담자로 나오는 분 중에 오은영 씨란 소아과 전문의가 있더라. 소아정신과 전문의. 여러 중에 그분이 가장 좀 안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한 전문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우리 다락방의 부모님들의 육아 현장의 어떤 어려움들을 탁탁탁 풀어줄 수 있는 그 전문가가 보면 몇 마디 딱딱 집어주면요. 그거 딱 따라하면요. 딱 해결돼요. 애들이 싹 바뀌어요. 랩런트들이 그런 육아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RUTC마다 태행 RUT 딱 세면 그게 사무실 딱 내고 언제든 좋아하면 상담해주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고 의사 돼봐 그 밥 벌어먹기도 아이고 의사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숭고한 분들이라 그렇게 애쓰시고 그 밥 삶아 먹는 게 겨우 한 끼 삶아 먹는 거. 그러나 우리 랩런트 운동 때문에 그런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두 번째로 다락방의 랩런트들은 복음과 규모를 갖춘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지도자가 준비가 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그 출발은 청년으로 타영아 사역이 뭘 해야 되느냐 이 사역입니다. 청년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청년이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이에요. 새 가문, 새 조상,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서 되어질 부부, 이 부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청년들요. 세상에 중요한 일은 하기 전에 반드시 인턴십을 해요. 그냥 내보는 법이 없어요. 현장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결혼을 그냥 해요. 인턴십 없이 그냥 현장에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게 왜 결혼 안 하면 안 됩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눈이 딱 뿅 가고 씌면 그냥 사랑한단 말이에요. 결혼하게 되는데 이걸 하나님 만든 프로그램인데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런 것들이 전혀 마음에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인턴십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현장에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현장에. 그래서 청년의 때에 받아야 될 메시지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청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골로새 3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 이런 말씀들을 청년의 때의 그 방향을 미리 봐야 돼요. 그걸 미리 지금 붙잡아야 된다고요. 알고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 완전히 완벽한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청년의 때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가야 될, 내가 내일 이교 간다면 내일 거기 갈 준비하잖아요. 근데 내일 내가 결혼할 건 오늘 준비 안 차나요. 우리 뮤지컬 팀들 보면 저는 이 기도에서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을 저는 축복하지만 다른 기도를 합니다. 제가 타영아 사역자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 쪽만 저는 보여요. 문화정복, 뮤지컬을 통한 그런 현장의 문화정복 중요합니다. 하지만 걔네들 결혼, 자기 가정 문화정복할 준비 안 돼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 문화 현장은 하면 늘어요. 실력 늘어요.
그러나 이건 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요, 사단이 정말 놓고 싶지 않은 현장이에요. 그런 것은 공부하고 시간 투자하고 하면 경력 쌓이면 늘어요. 시대 역사가 그러니까요. 모든 학문은 늘어요. 근데 이건 안 늘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쩔쩔매고요. 절대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젊은이들 보면 이런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 청년 자기 활동이 이 시간표만 생각해요. 아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돼야 돼, 지금요. 렘넌트 청년들에게. 예. 그죠? 이들이 남자가 결혼하면 좋으면서 남편 되는데 남편이 뭔지를 알아야죠. 저희 여자들이 곧 결혼하면 아내가 될 텐데 아내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그 현장이 정복이 쉽게 되나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청년들에게 전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제가 해서 우리 청년들 내일 만나면 한번 봅시다. 우리 대학생들 한번. 그 말씀을 지금 잡아야 된다니까. 지금. 그걸요. 우리 부부들은 여기 부부는 아기 낳기 전을 말합니다. 아기 낳기 전에 부부들을 아기 낳기 전에 부모가 뭔가를 그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부모 메시지 그러지 말고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메시지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요. 먼저 들어야 된다고. 자꾸 듣고 기대해보고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책도 보고 그래야지. 그때는 부부 역할만 하다가 툭 애가 생기면 부모가 어느 날 탁 돼버렸는데 부모 준비는 전혀 안 됐으니까 이 당황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맨날 늦는 거예요. 시간표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머리 세기 전에 일찌감치 조부모 될 걸 미리 언약을 잡아야 돼요. 조부모가 뭐지? 조부모와 ROTC. 조부모와 우리 후대들 관계가 뭔지. 이걸 부모 때 이미 그쪽 메시지를 딱 잡아야지. 안 그러면 그냥 노인대가 뭐 어디를 그냥 하염없이 돌아다니고 어디에 뭐 놀러나 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나지 뭐 어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가 누구죠? 젊은이 아닙니다. 나이 젊은 미래의 희망 있는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딱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늙은 자들입니다. 늙은 자들요. 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늙은 자를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은 까딱 잘못하면 어린 청소년들 모아놓고 뭐 하는 게 렘넌트 운동인가 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을 진짜 살리려면 조부모들이 전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조부모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조부모들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자기 다음 후시대에 구할 것이다. 늙은이들에게, 늙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조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조부모 반을 그래서 청성 만들어야 돼요. 조부모 말도 잘 안 되네. 조부모 반을 만들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진짜로 ROTC가 뭔지, 우리 세계복음, 우리 단체가 뭔지, 정말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뭐가 와 있는지 이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은혜 받고 다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영아 선교국에 이제 조부모반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해서 이분들을 진짜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도록. 여호와께서 늙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늙은 자들한테 늙은 자 끝났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늙은 자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 진짜입니다. 이게 사람이 늙었다는 게 그 선진국이나 유대인이나 이쪽 보면 늙은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자문에도 실제 그랬고, 흰머리, 센머리가 삐려 서라 그랬고, 실제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학교 교실이라고 할까요? 고등학생 교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자기 반 선생님이 여기 들어오신다면 한국에도 그러나요, 지금요? 애들이, 학생들이 전부 딱 일어납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인사 딱 합니까? 않죠. 잘 않죠. 시험이 오셔요? 시험이 오셨어요? 그럴까? 그 자기 담임 선생님 친구라도 들어오면요, 학생들이 전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친구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갈 때도 수업 중인데도 나갈 때도 전부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어른에 대한 그런 규모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절대 하게 합니다. 그걸. 근데 어른에 대한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왜 존경해야 되는가, 그 마지막까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이 젊어서 잘했지만 늙어서 자식들이 말 안 들었고 그의 지도력이 위기가 왔어요. 그 제사장도 젊어서 잘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위기 왔어요. 사무엘도 젊어서 잘했지만 늙으니까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의 발언에, 그의 말 메시지에 대해서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분명히 나와요. 솔로몬이 젊어서 잘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거의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부모가 진짜 백이라니까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백이라니까요. 진짜 백이 헌신, 진짜 백이 신앙 고백. 할아버지 때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할머니 때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조부모 상대하십니다. 말씀 주실 때. 그러니까 그래야 왜? 그래,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은 할아버지부터 살려내야 돼요. 할머니부터요. 그래서 손주들 보는 눈이, 교회 젊은이들 보는 눈이, 아예 쟤네들 뭐 말 안 듣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축복하고 저들을 복음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고 복음으로 기대해주고 그런 조모들이 쫙 일어나가지고 진짜로 군대처럼 축복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버티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부모에 대한 비전을 진작부터 이게 전부 다 헷갈렸네 또. 두 번째로 렘넌트 육아예요. 복음과 규모요, 그것은 예수 신앙과 부모 공경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내일 우리 대학생들에게 뭐 메시지 좀 해달라 그래서 뭐 제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이 렘넌트를 만드실 텐데 그러려면 첫 번째 너 부모를 거절하고 너 열조를 잘라내는 단절시키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성경에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회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네 부모를 거절해라. 내일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 첫 번째 1강에 네 부모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걸 준비하고 제가 이걸 내가 가만히 대학생들한테만 할 게 아니고 태영아 메시지 때도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이거. 원래는 대학생들만 하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유교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 이제 좀 알아가거든요. 후대를 자꾸 보다 보니까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가 누군가를 자꾸 보다 보니까요. 이게 보통 그냥 윤리 차원이 아니에요. 이 부모에 대한 인식이 이건 육아를 다른 걸 생각해요. 뭐 어디가 얘가 뭐 공부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오직 예수 알게 하고 부모 알게 하고 이 두 가지 내 육아의 승부 건다. 이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한번 증거해보. 나중에 내가 오직 예수 알게 하고 부모 알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아이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나님은 예수 아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한다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명예 걸고 약속했어요. 이거 안 되면요 렘넌트 어려워져요. 이게 왜냐 하나님이 현장에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요. 그러니까 이걸 육아에서 부모님이 밤낮 이거 얘기해야 돼요. 보고만 해서 이거 포럼해야 돼요. 진실로 우리가 딴 얘기 이런 거 여러 가지도 많지만 이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버릇이 건너뛰거든요. 건너뛰거든. 남자는 남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남자니까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은혜가 올 때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받아야 될 은약으로 오는 게 대부분 많아요. 누구든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남편 된 자에게만 딱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남편 된 자야. 딱 그러면, 그럼 내가 남편이면 바로 내 직격으로 온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러면 남편은 그 말씀을 바로 너무 가깝게 사실적으로 자기에게 딱 받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받아요, 사실은. 다른 거는 잘 받아요. 다른 건 여러 가지로 잘 받아요. 아내더라 하면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건 잘 안 받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도 잘 안 해요. 한국 아줌마들 잘 복종 안 해요. 남편에게 복종 안 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가만히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더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가? 뭐 대강 살면 안 되는가? 뭐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뭐 내 할 말이 많겠지만 왜 이 말씀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분명히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시원하게 분명히 응답 받아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저도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초창기 젊어서는 아내 말이 안 들려요. 요새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아내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그런 말들을 간혹 가면 심심하면 한 번씩 툭툭 찔러 내거든요. 나는 전혀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여자를 몰랐던 거예요. 잘. 남편이 여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지는 안 그러나 지도 나한테 별 차이 없어요. 서로 간에 비슷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이제 인턴십이 안 되고 그 메시지가 안 왔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마 우리 대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부부 회복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 이 메시지 흐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영아 사역자이고 이 작은 메시지입니다만 저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모 공경을 윤리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딴은 뭔가 조금 봤어요. 이게 육아의 완전히 기초라는 걸 알았어요. 규모 중에 근본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가 부모를 모르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내가 부모를 모르고 내가 위대한 일을 이렇게. 요즘 나오는 메시지 핵심이 평상시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평상시 자기 삶에서 응답을 안 받고 자꾸 특별 프로그램, 특별하게 우리도 꼭 그런 버릇이 있어요. 특별한 건 잘해요. 남편은 회복이 안 돼요. 자기가 늘 남편인데 남편은 그 메시지 잘 안 들어와요. 특별한 건 잘해요. 아내가 자기 아내의 메시지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자기 일상 아닙니까? 자기 생활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게 속 시원하게 다 응답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아내구나. 다 이게 와야 되거든요. 남편도요. 그런 걸 좀 육아에서 중요하게 여겨보시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한번 부부끼리. 태영아부 부모님들도 하시고. 이게 복음과 규모라 그러는데 규모의 근본 중에 근본이 부모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를 한번 잘 나눠보시고 그걸 한번 육아 현장에서 한번 자꾸만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꼭 세워져야 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의외로 이게 약해요. 의외로 굉장히 약해요. 국가 간이 약하고요. 첫째요. 잘 안 가르쳐요. 국가 간이 약하고 이 부모 공경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또 디기 말하면 이게 복음도 없이 이상하게 또 말을 하고요. 근데 복음이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복음 규모는 그릇인데 유일한 답인 복음을 유일한 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규모입니다. 규모가 네모면 네모 복음이 나가고 규모가 동그라면 동그란 복음 나갑니다. 규모들의 렘넌트들이 앞으로 렘넌트가 어느 정도 렘넌트가 딱 결정짓는 게 틀림없이 규모입니다. 이건 시대적인 시간표예요. 틀림없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안 들으면 안 되게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고 성령께서 작업에 나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양이 죽은 그날 6월절이에요. 양이 죽은 날. 우리가 언제 구원받죠? 하나님 어린 양 예수가 죽은 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성막, 제사, 율법, 규례, 윤례 이런 거 쭉 주세요. 왜요?
언약 백성답게, 출애굽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다우니까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피로 어린 양이 죽은 그날 6월절, 그래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나오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언약 백성답게. 왜 언약 백성답게 해야 되죠? 가나안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있으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살려고 그러면, 그것만 목적이면 필요 없어. 그냥 놀면 돼요. 그냥 광야에서 놀면 되는 거지.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저 미래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말씀, 개혁과 훈련은 율법을 통한, 성막 제사를 통한 말씀이 주 핵심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흘린 날 우리는 좀 구원받았어요. 죽으시고 50일째, 부활 50일째 되는 날 다락방에 성령이 마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그림과 모형과 성취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표와 그 실체, 예언과 성취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양이 죽었고 여기 신약에 양이 죽었어요. 50일째 말씀 오시고 50일째 성령 오셔서,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 정인대라고 오신 것이고, 정인대는 그 전략이 뭡니까? 신약 내내 나옵니다. 성령이 뭘 역사하십니까? 복음의 규모 작업하세요. 그게 왜 안 되죠? 성령 소멸하니까, 성령 근심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약 보고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후대 보다 보니까 그 구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내주 인도 역사요, 이거 세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 우리 규모 잡히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규모를 잡아가지고 건축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안 되던 거 복음의 능력으로 딱 넘어가게 하고요. 메시지 듣다 은혜 딱 받으면요, 딱 해결되게 하고요. 성령 역사예요. 그 작업을 하세요, 지금요. 이 렘넌트의 규모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육아의 그림을 그렇게 딱 그려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그 부분 우리 부부끼리 이렇게, 부부끼리 공동체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게 계신 우리 부부들요, 저도 그렇고 부부 응답 꼭 받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남편, 성경대로 아내, 성경대로 아버지. 우리 됩니다.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정직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몰라도 됩니다. 그런 응답받는, 축복받는 아내 다 될 수 있어요. 남편들 다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렘넌트 세우는 일이 완전히 이제 딱 환경이 갖춰지는 거예요. 뭐 언약 들어가죠. 규모 들어가죠.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청년들을 깨우칠 방법과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보도록 인턴십이 되도록 해 주셔야만 저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조범에 이르기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후대 계획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여 당연히 응답받을 내 가정인 줄 알고 당연히 응답받을 내 교회인 줄 알고 모두 후대 렘넌트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